이 본문을 가지고 아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에 관한 사람들의 통계가 나왔는데, 특별히 최근에 젊은이들 20대, 30대에서 이전에 조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배나 되는 수가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즉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전에는 한 7, 8%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답은 16%가 나왔으니까 거의 배가 우울증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온 것이죠. 이런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또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 목회자 589명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불안감,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무려 그 결국 589명의 응답자 중에 48%, 거의 반 정도가 있다, 수면장애 등의 불안증과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요즘 정신건강에 다들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자들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우울증을 걸릴까? 목회자도 우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젊은이든 목회자든 정신적 건강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설문자들의 절반 이상이 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인생의 큰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에 누구와 토의할 사람,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아프면 아프다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둘씩 사명을 주어 전도 사명을 주고 파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택하여 좀 쉬도록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몰려든 그 인파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먹여야 되는 오병이어로 먹이고 가르친 그런 사건, 두 번째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방에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으로 갔는데,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쉴 틈도 없이, 쉴 만한 여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쉼없이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있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의 기적과 치료의 은총을, 주님의 친히 만나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일에, 사역에 쫓기는 가운데서 제대로 쉴 틈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제자들이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보내면서도 사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회개 복음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너무 고생이 많으니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적한 곳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들이 행한 일, 가르친 일을 낱낱이 듣고서 예수님이 자, 됐다.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 한적한 곳에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즘 말로 하면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휴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이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몰려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사실 좀 사람이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 누님이 목포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매형과 누님이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매형 장사 잘 되시죠? 식당 잘 되시죠? 그러니까 매형이 하는 얘기가 이제 손님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 물론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맛집으로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막 오니까 힘든가 봐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귀찮고 힘들다는 거예요. 크게 사람의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에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e이라는 게 이렇게 함께 together라는 말이고 패션이 고난, 고통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compassion이에요.
예수님이 이 몰려 무리를 향해서 그런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저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컴패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역지사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요. 우리 저 연로하신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우리 못 오실 만큼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이 새벽 기도 자리는, 우리 수요 기도회는 누가 나오나, 이 자리는 누가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예배당은 누가 지킬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분은 여기가 아프고,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분은 저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프신 분들, 아프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토산에 사시던 장상녀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90이 넘으셔서 겨우 지팡이 짚고 몇 걸음 가다 쉬시고 몇 걸음 가다 쉬시고, 어디 가실까요? 주치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리가 아프시니까. 그래서 권사님 제가 붙들고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권사님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예수님 깨끗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권사님이 다리는 아프셔도 말씀은 굉장히 잘하세요. 저를 길가에서 붙들고 한참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한의원에 혼자 다녀오세요. 제가 교회 사무실 들어와서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 것보다도 제 기도가 더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주사한데 침 한 대 맞는 것보다도 못한 것 같은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있을 때, 건강했을 때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몰려든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왕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또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 다 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오셔서 다 해결하고 가시지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이렇게 가난과 아픔의 문제로 힘들어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무리들 다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찾아오는 그 사람, 만지는 그 사람,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네 믿음이 네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병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 오늘 본 말씀 특히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인 줄 안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말이에요. 알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기노스코라고. 근데 여기 그 동사를 쓴 게 아니고 에피기노스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알다라는 말을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알아보았다, 알아차렸다, 아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이 54절에도 나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배에서 내린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대체 사람들의 이 시선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놈의 인기란 이 정도인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고 누가 쫓아왔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사모하는 이들, 예수님께 치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치료자요, 회복하실 분이요, 해결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알아보는 믿음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 동시에 그 예수님을 향해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달려가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하반절에도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달려와 먼저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5절에도 보시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한번 꼭 다녀오시면 좋은데요.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로 꼭 가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로 가면 마을이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그냥 저수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호수예요. 그야말로 바다예요, 바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칭하듯이 굉장히 넓은 호수예요. 걸어갈 수 있는 동네 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넓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배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북편에서 동편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거든요.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곳이 벳세다 들녘이 있는데,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배를 타고 아마 다른 동네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게네사롯이라는, 그 중간에 또 밤에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뻔한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닿은 데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한참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 거리인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은 어떻게 왔다고요? 걸어왔다고요. 그런데 달려왔다고요. 그래서 이미 배가 도착할 쯤에 온 거예요. 얼마나 빨리 왔겠어요. 그 대단한 열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걷고 달려서 지금 쫓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어느 동네가 되었든 도시가 되었든 시골이 되었든 심지어 시장 바닥에라도 그 병자들을 뉘어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정이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결국은 우리 삶에 목적이 없고 삶에 열정이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물으셔야 합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 살 맛이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다이어트도 하고 바디 프로필 사진을 위해서 열심히 헬스도 하고 헬창이라고 그러던가요?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 열정이에요, 열정. 목표가 생기면 열정이 샘솟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모 여인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탁에 식구가 다 앉아야 되는데 몇 사람 앉아서 먹으면 참 밥맛이 없어요. 그죠? 밥은 같이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 밥맛이 있어야 이게 밥 먹는 맛이 나는데 몇 사람 빠지고 안 먹는다 그러고 굶는다 그러고 그러면은 밥상 머리에서 밥 먹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에게 너 뭐 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어디 대학 가고 싶니? 근데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져야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 인생을 향한 그런 거룩한 비전과 열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달려 나오는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지심과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말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그 갈망,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5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왔다고 했는데 이 달려나왔다라는 표현이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신트레토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페리트레토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트레토는 함께 달려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페리트레코는 돌아서 달려오다, 그러니까 턴해서 달려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 달려나가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보고 달려오고, 이 두 단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가젤 종류, 영양 종류 중에 가젤이 있거든요. 가젤이라는 이 영양이 가끔 바다에 빠져 죽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소리나 이런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잘 뛰잖아요. 한 놈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면 뒤에 놈도 막 같이 뛰는 거예요. 온 무리가, 가젤 무리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뛰는지 몰라. 그러다가 스탑 못하고 바다로 다 뛰어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뛰라고 하는 방향으로 뛰어야 돼요.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간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치유자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처럼 예수께 그의 옷에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했다,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다 성함을 얻었다. 이 성함을 얻었다는 표현도 보면요, 그냥 이렇게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큐어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 원어 단어에 보면은 에소존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소조거든요. 소조라는 단어인데, 소조라는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단어에서 파생된 과거, 수동태 과거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에소존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바로 다 성함을 얻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단순히 병 치료 차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문제가 치료되고 그 인생이 구원의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는 믿음으로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옮겨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와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